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저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금식은 경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와 헌옷과 새옷의 비유와 낡은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금식의 문제를 넘어서 새 언약의 복음과 또 형식주의 신앙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신랑이 있을 동안에,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해야 되겠냐. 신랑 잔치,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라. 신랑이 뺏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구속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날을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기뻐해야 된다. 우린 여기서 신앙이 뭐냐 이걸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절간에 절에 도통하기 위해서 절에 도를 닦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웃으며 들어간다 그래요. 신나게 도통해가지고 뭐가 하겠다. 그런데 절간을 나올 때는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아주 파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뭐냐, 기쁨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울며 들어갔다가 웃으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절망 속에 인생을 헤매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삶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본질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내 것을 찾는 거예요. 내 할 일을 찾아. 기쁨을 찾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가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기뻐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을 헤매던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이 많으니까 창조의 빛이 많으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불신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뭔가 밝은 빛,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많으니까 속사람이 바뀌죠. 속사람이 바뀌니까 겉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보세요.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산 사람들이 보세요. 그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그 언어 속에,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복음은 기쁨의 잔치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야? 잔치하는 날이에요. 기쁜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게 기쁨이 충만한 날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옷과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면 더 찢어진단 말이에요. 망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옛 제도, 옛 형식, 인간의 노력, 복음의 생명은 율법적 전통이나 낡은 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식, 의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 옷이 뭐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형식, 의식에 잡혀있던 우리의 그 신앙이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거기다 기면은 낡은 데다 새 천을 꼬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옷이 다 망가져버려요. 낡은 옷을 버려라. 예, 습관을 버려라. 형식, 의식을 잘못된 것을 버려라.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부대, 새 부대. 1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시대는 어떤 온기가
이 담을 만한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 가죽이 있죠. 가죽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안에다 포도주를 보관했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은 가죽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가죽 옷에다가 이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이 발효되다 보면 터쳐버린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미 굳어버린 가죽 부대가 발효되는 포도주에 의해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새 부대 같은 새 마음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의 낡은 습관이나 의식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준비될 때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담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래야만이 온전히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포도주가 담길 수 있다. 새 마음을 준비하라. 그때 복음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신랑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주일날은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 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은혜는 낡은 형식에 담을 수 없다. 바꿔라. 새로운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의식, 형식에 잡혀있던 것, 낡은 습관, 체질, 의식을 버려라. 각인, 뿌리, 체질된 잘못된 것을 바꿔라. 그 안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새로운 복음의 생명은 낡은 율법의 틀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라.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낡은 옛 형식을 붙잡지 마라. 과거,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의 삶, 습관,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마음을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담고 세상에 드러내는 자,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삶, 그 안에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담기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담기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은 강아지 똥 내놓고 꿀 먹은 강아지 꿀을 내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게 사람은 나옵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 낡은 마음의 습관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형식이 아닌 새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각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